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서는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상당히 독특합니다. 다른 모든 선지서들이 주로 선교적인 선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요나서는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중심이 돼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 저서를 통해서 요나서는 요나의 참회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3인칭의 간증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 니느웨에 가서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는 최초로 외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원찮은 선교사,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실패한 선교사, 성공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동쪽에 앉아서 아예 초막을 짓고 앞으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속으로는 니느웨의 폭망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지독한 민족주의자인 그에게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원수의 나라, 적국일 뿐입니다. 그는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서 토해내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니느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3장 3절 4절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죠. 그러나 그는 성읍에 들어가서 고작 하루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을 뿐입니다. 아주 짧게 외쳤죠.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만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곡했겠습니까? 또 하루만 다녔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니느웨에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사실 요나에게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당히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4장 2절에는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자기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찌 하필이면 니느웨를 동정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는 볼멘 소리로 항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백성입니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까지도 상달되었다 정도라면서요. 더구나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고 애굽의 속박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우리가 아닙니까? 물론 요나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란 것을 잘 알았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자신의 신분을 묻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그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며 이러한 하나님을,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그에게는 하나님이 온 세상 위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니느웨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요나는 하필 왜 자신이 동족도 아닌 이방인에게, 더군다나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강요받게 됐는지 그 처지를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나가 너무 편협한 민족주의자라고 생각되시죠? 더군다나 선지자로서는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선택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당장이라면 모르지만 그가 나쁜 일은 다 해놓고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구한말에 일본 제국에 건너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선뜻 예 하고 달려가셨겠습니까? 아니면 아나무인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는 어떤 사람이 그 늙음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김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뚤어진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엿바로 내려가 배를 타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시고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성냄 바다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바다 밑바닥, 물고기 뱃속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가 주신 사명을 다시 환기시키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줄곧 내려갔던 것이죠. 혹시 주님이 처음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은 인생의 행로에서 어디까지 내려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집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에 보낼 선교사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오직 자기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하소연 하셨을 때 아직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또 입 맞추지 않은 자를 7천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 주님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니느웨 백성들은 모두 회개했지만 홀로 회개하지 못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니느웨 회개도 중요했지만 요나 한 사람도 소중했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의 자연 교제를 사용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박농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곧 그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이 지고 요나는 그 시원한 그늘 속에서 아주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희낙낙한 것이죠. 금방까지 니느웨를 벌하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싫어했고 성냈던 사람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입니다. 종종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듯 한다는 말이 있죠. 나름 민족적 울분, 공의, 진리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감히 하나님께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실상은 이렇게 나약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체코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가 쓴 대표작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소설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 하나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특히 우리 인생의 무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주지 않는 것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벌레를 또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벌레가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해가 뜰 무렵에 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로코에서 잠깐 근무했을 때 이 열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쉐르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서풍이라는 뜻입니다. 서쪽에 있는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가끔 드물긴 하지만 이 열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는 몇 시간 동안,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동안 아주 주변이 갑자기 기온이 상승해서 밖에 나가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기온이 급변합니다. 근데 때로는 겨울에 이러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주변이 온화한 봄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자연이 주는 보너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열풍과 햇볕의 열기로 우리 주인공 요나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말대로 죽었다면 요나의 목숨은 몇 개나 더 있었어야 했을까요? 9절에 고작 이 박넝쿨 때문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예 내뱉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박넝쿨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낀다면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은 이 성읍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열린 질문입니다. 과연 요나는 무엇이라고 답변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의 민족 감정 같은 것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직도 멸망하지 않는 성읍을 바라보면서 싫어하고 성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의무적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이 경고가 아니라 최후의 통첩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겁을 냈던 실패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는 실패한 선교였지만 그의 선교는 성공했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들이 언제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감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요나 같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제법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철저히 계산적인 자,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자, 자기 희생은커녕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자, 특히 저는 직업 외교관으로서 잘못 몸에 배인 탓인지 이런 직업 의식이 외교관 생활이 의식화된 것인지 내 나라 우선의 국수주의자입니다. 결론은 제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스갯말로 그러죠. 요나 나요, 요나 나요. 예, 내가 요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드리니까 한 분이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역에 있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공관장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공관장 회의가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공관장 회의에 중에 국무총리를 모시고 도시락 점심을 들면서 주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내신 정홍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회의를 종결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회의 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의장의 엄숙한 분위기, 아주 공적인 분위기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공관장 여러분, 여러분이 임지에 돌아가시면 우리 제2국민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장로 총리로서는 또 하실 수도 있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주재국 국민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주재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나라와의 친선이고 우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지는 일반적으로 생활 환경이 열악하거나 기후가 좋지 않은 오지가 많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첫 근무를 3년간 한 아프리카 나라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초임 외교관으로서는 처음 해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나라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긍지가 있어서인지 별로 힘든 줄 몰랐습니다. 본래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는 2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서부 아프리카를 순방하시고 아프리카를 잘못하셔서 모든 외교관들 3년 근무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바람에 근무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3년 후 기임하고 나서야 저는 그간 제 온몸의 진액이 빠져나갔던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제 아내는 철분 결핍증으로 입술 양옆에
파란 반점이 생겼는데 그 10년 가까이 그 반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내의 입술에 난 그 반점을 볼 때마다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험지나 오지에서 오래 근무했거나 사역하신 분들을 그 자체로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환경이나 기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현지인의 배신으로 큰 마음의 아픔을 겪었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주님도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팔리는 배신을 당하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해서 기꺼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처음부터 온 인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이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때가 차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인류의 죄값을 당신의 피로 대신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온갖 종교와 사상, 철학은 죄의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인간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이 구원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는 사실 니느웨 백성에게 멸망의 경고를 전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반쪽짜리 복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부터 130-40년 전,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남녀 선교사들이 멀리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호주 등지에서, 카나다에서 이 흑암의 땅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가난과 무지의 노예로 살던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조차 그들은 아끼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의 빚진 자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경을 품은 사랑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한 곧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이나 내일 당장 언제라도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또한 하루 같습니다. 이제 재림의 날은 더욱 임박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게임 종료의 히스를 부를까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참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실패한 선교사 요나가 선포한 한마디 경고도 니느웨 백성에는 복음과 같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선교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전달하면 성령께서 영원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또한 주님이 가시면 어느 곳에나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